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마가복음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지 중요한 내용과 흐름과 주제를 살펴보고 또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또 성경이 쉽고 또 그렇지만 또 복음서가 자체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다시 공부한 지가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꽤 됐네요. 제가 보니까 그 2019년에 2018년에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에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지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실 저한테 저도 이제 단독 목회로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설교하는 마음으로 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있겠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접한 본문이 마가복음이었어요. 왜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했냐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짧다고 이 내용이요. 그렇게 뭐 가볍고 그렇지만 않아요. 되게 은혜가 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볼 때, 우리 바울의 편지들을 볼 때, 이렇게, 뭘 말하려는지 금방만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 초막절 이야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실체로 막 다가오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도 좀 그런 책이라,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에서 100가지 듣는 것보다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직접 그 본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배운 게 그게 진짜 깊이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직접 그것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쉽다고 하면서 대신에 어떻게 읽자고죠? 자세히 읽고, 꼼꼼히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읽죠? 체계적으로 읽고, 낯설게 읽고, 그다음에 실전적 이런 말은 좀 어렵다. 적용적으로. 저는 이거 어떻게 전하지 이런 직업병이 있어요. 본문을 볼 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킨 게 이 본문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마음이 강한데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좋은 게 말씀을 보면 이거 자체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 김집사, 이집사 이럴 수가 없고 이런 집사가 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어떤 지체 생활이 말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서는 바울의 편지글들 로마서나 이런 거 읽는 거랑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는 거는 좀 읽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과 의미가 바울의 편지들을 쓴 거예요. 이신칭이 많으니까 그 이신칭이 발음을 주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어때요? 오늘 갑자기 바위를 갖다 치며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런 얘기를 하며 하는데 그 내용은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왜 그런 부모님을 좀 쓸게요. 지랄을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때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의미를 이 내용에서 말한 바를 가지고 잘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로 된 복음서는 이거를 잘 읽어나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문단 나누기, 할일 찾기, 강조점 찾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복음서는 이야기로 돼 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인물과 사건이 중요해요. 사건과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순서를 바꾸면 사건. 오늘 본문에서 떤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의미를 말하려고 하지? 이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인물의 어떤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그 생각하면서 보면은요, 의미를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설화체가 이야기로 된 부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누가 말하면 복음서니까 예수님 말하는 걸 좀 더 잘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관계를 볼 때 얘가 마시간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살피면서 보면은 교훈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건 전체에서 말하려는 게 뭐지? 전체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비유가 나와요. 비유. 근데 여러분들 그 비유의 의미를 제가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다? 복음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임했고 또 어떤 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는지 이해시키는 말들 비유로 쓰여 있거든요. 그거 비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도 이해하고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특강 형식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은 분들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복음서 배울 때 딱 생각나는 표현 있죠? 뭐와 뭐?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현재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임한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말씀으로 임한 모습이 인격적이고 우리 강제하더라도 말씀을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붙잡은 자는 30대 때 열매를 맺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 뭐로 임할까요? 말씀으로 임하는데 이 말씀이 결국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뭐를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복음서에 되게 큰 덩어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허무한 대답이죠.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 요한 정확히 이름은 마가는 좀 더 이름이고 요한이 아마 이름이었겠죠. 마가는 그 집안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 요한인데 마크죠 영어로 마크. 이 마도 요한인데 이 베드로 아마 마가가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도 있지만 누구 말을 많이 받아서 썼겠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에피소드 굉장히 긴밀하게 기술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악연이었다가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어디 전도여행 갈 때 이 여행길이 고되고 바울과 어떤 신학적 지점도 마가 그때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하면서 약간 그 유대주의적인 어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바울하고 충돌이 일어서 결별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보면은 그 편지 쓴 거면 마가가 나의 일에 그냥 큰 도움이 된. 그러니까 속히 왔으면 하고 이 동역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마도 마가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이 마가복음서를 쓰면서 아주 교회에 큰 유익을 줬던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봤어도 이 마가가 또 말하는 바하고 바울이 말하는 바가 굉장히 일치되는 바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썼을까요? 여러분, 네 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대부분의 hel자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가 그것을 좀 더 증거판으로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좀 더 내용들 더 담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늦게 쓰여진 게 뭘까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로 하는데 공간복음하고 좀 들여가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이 좀 더 심오하고 깊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다. 먼저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유용하구나 할 수 있는 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썼을 것이다. AD 7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성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예언을 하셨구나. 이것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쓰여졌을 때가 아마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기도 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 전후쯤에서 썼을 거다. 그래서 이게 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왜 썼냐면 베드로가 교회 큰 지도자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갇히고 이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을 누군가는 전수받아서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쓰고 이
베드로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지금 극심하게 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마가복음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에서 굉장히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자, 이거 어디서 썼을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식 표현이 많이 쓰였으니까 로마에서 쓰였겠죠. 그럼 베드로가 어디서 숨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에서 참수당에서 죽어요. 참수가 아니라 그 바울이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전승이 있죠. 어쨌든 이 로마에서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 그럼 어떤 상에서 누구에게 뭘 전하려고 했을까 했을 때 이때 이제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그 뒤에 황제들이 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에 직면하는 이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굉장히 사도행전을 보면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방 사람들도 막 믿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1세대들이 점점 순교를 당해서 떠나는 시점이었어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로마에 있는 세상의 중심으로 이겼던 그 로마의 어떤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하고 마가복음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빨라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을 좀 보면은 약간 구약을 좀 많이 하네. 그리고 유태인들 대상으로 회심하라 이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읽을 때 좀 더 심오한 면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읽으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예. 아예 이방인 성도들을 인도하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유리하다. 빈칸 빠진 게 없죠? 그 다음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생생하게 전수하고 고난에도 견고하게 모로 살게 하도록 썼다? 마가는 뭐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8장, 9장, 10장. 제자도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자로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 왕? 예수님이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중요한 표현. 그 나라를 언제 시작했어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시작하셨으면 믿도록 쓴 거죠. 그리고 뭐를 믿고? 우리 믿음의 주된 내용이죠. 십자가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장차 그 나라에서 부활 여러분과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게 이 마가의 관심입니다. 자, 핵심 덩어리를요. 마가의 내용 1장부터 16장까지를 세 덩어리로 보는 게 대세. 마태도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좀 이동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펼쳤는지 소개하는 구성이 있어요.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 공생에 사역한 그 시점부터 해서 쭉 부활하시기까지 과정을 보는데요. 그거를 어디별로? 지역별로 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변방이죠. 거기서 이 메시아 운동을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여기서 뭘 알려주십니까? 뭐가 도래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3장까지 제시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 사람들이 많이 믿나요? 안 믿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왜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장 후반부터 8장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 권능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끝에서 10장까지가 그 유명한 길 본문이에요. 리쌍의 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십자가에. 그래서 이 제자를 이뤄야 하는 여러분 제자는 그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서언약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8장, 9장, 10장에 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어디서 이게 하냐면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 가신 그분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가는 길목에서 그래서 이 길이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호도스 공이 또 영어로는 언더로드 길 위에 노상 동물이라고 알게 됐어요. 길. 노상 다른 게 아니라 노상 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계속 이 길 위에서 다시 하시거든요. 제자들과 이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앞으로 세 번 고지를 하세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 대가를 얘기하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11장부터 예루살렘 진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무엇과 무엇?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세요?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이 종말이 뭐예요? 옛 시대는 이제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옛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어떤 시대가 끝났다고요? 예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여러분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있잖아요. 그 아마겟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죠. 영화에 나오는 뭐 무슨 뭐 대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종말이었죠? 옛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게 종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된 거죠. 근데 옛 언약 시대 대표적인 게 누구죠?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이 언약적인 것, 그 언약적인 유효한 것들이 이제는 지속이 된다, 끝났다. 끝났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 누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새언약 시대를 연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하는데 예수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내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는 이런 놀라운 성전이 했던 것들을 대체하는 이걸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집요하게 그 지도자들과 그 굉장히 논쟁을 적심하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 그 왕이 부활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음, 이거 제가 정리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보기 좋고 특히 11장 후반에 이해하는 건 많이 까다로웠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놓은 있어요. 해주는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마가복음 보시면서 아, 이런 주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 이 마가복음 곳곳에서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지를 제가 그 부표로 정리했어요. 이걸 제가 독보적으로 정리해요. 이게 어디 비싼 거예요. 자, 먼저 이 핑크는 뭘까요? 목표 첫 번째, 복음 선포라고 적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수님이요. 처음에 이 복음서를 노골적으로 선언해. 예수님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서양식으로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구약에서 소망했던 그 메시아, 기다렸던 그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자꾸 감추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요. 그리고 뒤에서는 숨기는데 왜 그래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서 뭐가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의 임했음을 선포하신 이게 사장까지 비유의 핵심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임했으니까 어떻게 왕이 왔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면 그 나라 들어가야 되죠. 그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참다 그때다 나한테 8가지 복이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쭉 하나님 나라의 거한 성이 얼마나 멋지게 큰 사람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산상설교로 설명을 하시죠. 근데 마가는 아쉽게 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마태가 설명할 거로 생각했나 보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도요. 이 내용 안에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그 작은 1, 2, 3, 5,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누가 한꺼번에 역사하세요? 성부, 성자 한 명이 한꺼번에 교통하시는 장면.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누가 받죠? 죄인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죄가 있나요? 죄가 없잖아요. 세례받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요한이 막 거부하거든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가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역을 시작했음을 공적으로 보여준 게 이 세례예요. 그때 하늘에서 찬송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이런 내 사랑하나 보죠.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입만 열면 그 가르침이 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가 돼? 기존의 유대 지도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온갖 위선과 외식을 부린 자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능력도 다르고. 입만 열었는데 누가 부들부들 떨어요? 귀신들이 거기 떨죠. 음. 그 예수님이요. 또 이 복음만 이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권능이 있음을 4장 35절 41절 보면은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이 있음을 들은 저가 되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막 이런 얘기고 이 5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이 아무도 못 고친다는 법을 고치고 아무도 못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벌하사 광인 이 광인이 아니죠 벌하사의 귀신을 꼼짝없게 만들고 심지어 모두 정복합니까? 죽음의 관세까지 정복하는 자들이 쫙 시리즈로 나와서 이걸 통해 예수님보다 안위의 주의심을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생명이 막 임해서 엄청난 전쟁이 났다는 것을 초반에 이걸 공들여서 묘사하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정체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세상이 왜 펼쳐지냐. 이제는 어떤 세상? 금식이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금식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가 아니죠.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요즘 정치인들 단식하잖아요. 뭘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주세요 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다른 팬들이 그런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 와서 선을, 이제 금식 필요 없어. 왜 그 얘기하죠? 맞잖아. 왔어. 내가 왔어. 그래서 새 세상이 펼쳐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그렇게 율법주의고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하는 거 이제 의미 없다. 이제 나와 함께 새 세상을 즐겨. 그래서 세리 죄인 창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세포도 준 세부대 당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구분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나한테 와. 이 사람이 항복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고 그분에게 나오면 그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단락이 처음에 있고 두 번째 섹션 이건 뭘까요? 이 복음이 드러내는 이적 복음의 이적이 복음은 이적 이렇게 설명하죠. 복음의 이적 이렇게 써도 돼요. 이 하나님의 진짜 임했음을 입증해주는 이 눈으로 보여주는 이적들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 진짜 임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건데 여러분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어떤 권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축출한다는 것은 빼박 증거예요. 귀신은 그 당시에 아무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또 바리새인의 제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라 사망이는 아예 건드리지 못해. 왜? 몇 명 들었어? 레기온 보병 6천 명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누가 건드려? 근데 예수님이 눈만 보면 뭐 한다? 지린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 입증이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왕이야? 자비가 넘치는 왕이라서 전에는
자격 있고 능력 있고 잘난 것들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와서 세상을 역전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 세리진 창녀들도 오히려 이런 자격 있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 믿고 그분에게 가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전직 때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그리고 이 치유들도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극복, 이 죄로 인해서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잔치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한 퍼포먼스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치유 중에서 특별히 나병은 독특합니다. 나병은요,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설 수 없는 병이고요. 부정함의 대명사가 나병입니다. 천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 불가촉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같이 오는 데서 하는데 예수님은 건드리면 정결해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더럽고 부정하게 여긴 자도 예수님이 터치 한번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만져준다고요. 그러니까 옷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더니 깨끗해. 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 장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너보다 더 원해. 근데 중풍병자는 어때요? 이거는 누가 손을 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죄와 사망을 무력한 인생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고치셔? 나 일어나. 말만 했더니 꼴딱 이래서. 그래서 우와 그래서 뭐하고 연결돼요? 예수님이 병만 고치지 않고 이 병은 뭐 때문에 뭐다? 죄 때문에. 죄를 먼저 제사함을 선포했거든요. 이게 일부러 이 제사함의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알려주고 근데 이 죄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죄는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지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한데?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과감하게 나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인자로서 내가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돈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재산. 이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뭘 선언했습니까? 딱 정교하게. 그 다음에 그 제3의 분석이 당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뭐를 가져오신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 때는 힘들면 안 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주는 사람이야. 왜 너희들 왜 이렇게 안식일 이상하게 얘기하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왜 사람들이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좀 더 깊은 얘기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니 왜 일하냐? 우리 안식일 주인으로서 안식이 일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주님 보여주시죠. 귀신 쫓아내는 건 강력해요. 하나님, 이 사단의 문제를 이 사단이 다 가져오고 이걸 귀신을 쫓아내므로 강력하게 보여주시죠. 잔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오병이어 유적도 이거는 거의 있잖아요. 완전히 뭐죠? 야외에서 벌어진 잔치더라고요. 막 그 있잖아요. 리셉션도 하여튼 막 그런 거 있고 고급 최고급 막 그런 것들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제자리 막 서빙하면서 막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는 데는 엄청난 흥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세 번째 복음. 복음의 열매가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가져와서 뭘 이루기 위해서 다시 복음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순짝순을 꼽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집한 제자를 부릅니다. 바로 새로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로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별명을 뭐라고 짓죠? 사람 낚는 요즘도 사람을 낚기는 보이스피싱. 이게 아니죠.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가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괜찮다, 멀쩡하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기의가 문제예요, 자기의. 근데
이 왕이 와서 정말 이 왕에게만 소망이 있고 나는 세리가 제일 나쁜 놈이야. 세리이고 죄인이고 나는 소망 없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한 청년이만 그러나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저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뵙기만 받아들이기만 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열두 제자가 왜 열둘인지 아죠? 이 열둘의 의미 말씀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진짜 막 보석 같은 쇠굴, 이, 이 보석같이 여겼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걸 계승한다는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이 진리를 같이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가족인지 아닌지가 결정해요. 누가 내 교회로서 같이 지체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가족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심지어 엄마 마리아도 왔는데 예수님은 맹맹하게 얘기해요. 누가 내면 내 평생 얘기해요. 이제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구만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열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민망이도 아니고 왔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온도로 그 노상에서 제자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십니다. 아유 그 적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상해. 베드로는 여러분들 맨날 보자 민망한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좀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야고보, 요한, 특히 요한 별명이 뭐예요? 뭐하는 게? 네, 네. 우리야, 뭐죠? 우리말이 안 듣는다고 한 마을 전체를 벼락으로 치게달라고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분조자야. 분노조자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죽을 거다 얘기하는데 뭐 제일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가 이딴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들 사람 만들 계속 가르치고 매번 못 알아내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 화를 내요. 이, 이 뭐, 약간 치마망이 같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 봤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그러면도 끊임없이 제자도를 요청. 근데 이 본문 마지막에 가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도 봉사가 나오고 처음에도 성경이 나오고 뒤에도 성경이 나오고 뒤에 배치돼 있어요. 왜요? 처음에는 못 보지만 나중에 이 제자도에 가서 반복하고 듣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들이 진정으로 눈이 뜨게 됨을 이렇게 이 이적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장 9장 시장이 참 좋아요.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줬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알려주거든요. 자, 네 번째 섹션은 복음 심판입니다. 복음의 심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요, 이 복음의 여러 측면도 있지만, 이 교회가 등장하면서 또 뭐가 끝났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옛언약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새언약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왕이 왔는데도 왕을 보좌로 받지 않으니 그들이 백성이 맞습니까?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이스라엘 수층들이에요. 그 배척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표적인 부류로 마가복음은 다른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세 그룹을 제시합니다. 바리새인, 베로옥당, 서기관, 안 장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고 사두개인 중에 서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주류였죠. 헤롯당이 있고 헤롯당 사두개인 제사장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요 경고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거든요. 아 예수님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보여준 기적들 말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표적을 보여줘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 표적이 뭔지 아세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가장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이방인들 쓸어버리고 로마 것들 쳐부수는 그 무력적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 바리새인이 구한 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은하의 표적밖에 없다. 은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 사실 내 생각할 때 당신들이 제일 먼저 심판나갈 거예요. 지 죽을지 모르고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들을 두 가지로 부르고 나서고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이었는데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이면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솔선수범하는 그것으로 그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권력 세력이에요. 이 사람 주로 수기관과 장로들이죠. 지식을 토대로 권력을 쌓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정결한 본이 되니까 정결 엄청 씻어대고 표적을 구했고 또 이혼에 대한 것은 좀 약간 자기 인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혼에 대한 이 사람들 가르침 뭐 어이없잖아요. 밥을 태워도 이혼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것들과 상관없이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자기 기준에 자기 위에 빠졌어.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근본을 부정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진정으로 이걸 그리스도의 심을 제시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이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복음의 큰 적인데 율법주의라고 하고 자기 그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내는 사람이에요. 제도 권력이죠. 앞에는 지식 권력이면 이 사람은 제도 권력인데 이 성전이나 제도를 통해서 꿀을 빠는 사람. 금수저예요. 네. 기본적으로 사독계열, 기본적으로 레위계열, 제사장계열. 그, 뭐죠? 금수저라고 하죠. 날 때부터 제사장이라서 인테리아. 이런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때요? 우리 옛날 친일파들이 뭐 고관대장들이 다 친일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협력해갖고 나라 뭐 팔아먹어도 상관없고 자기들 권력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은 사실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 왕으로 인정하고 좀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헤롯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 엎잖아요. 그때 그들이 얘기하죠. 너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해? 그들은 지금 지상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데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뒤집어 엎던 이 성전의 의미가 없던 현실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다 인정한 거고 하늘의 것도 없는 거고 이거 인정했다 자기들이 세례요한 반색 훈련니까 말을 안 하고 그렇다고 너 세례요한은 하늘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역풍 하니까 침묵하는 더 미워하겠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그들의 신학적인 부분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헤롯 당 이런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뭐가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도 없고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왜? 여기가 좋아. 이 땅에서 늙고 있으면 다 좋아. 근데 다음 세상에 있다고 하면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오면 그들의 지금의 삶이 심판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뭐로 지락하면 탐욕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세해서 위축해서 자기 권력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뛰어넘는 진리를 가르치니까 부활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능히 그 육신을 죽여도 어, 영혼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영혼까지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이게 육신을 죽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부활의 진리는요 이들에게 위협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니까 가장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죽이는 게 일조한 게 이들이 현실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죽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그런 그 의인 코스프레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죠. 같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야합해서 대연적을 펼쳐서 예수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안식일 논쟁을 계속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모습이 있고 가이사 세금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갈등이 있지만 누가 로마한테 협력하면서 꿀 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걸 자기들을 약간 입증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는 로마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지혜롭게 예수님이 그거를
그 왕국의 원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변화된 걸 원하시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로 살기로 하며 하나님의 것을 바치며 교회로 살기로 하면 이거 질서를 얘기해 주시죠.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쉽게 잘하고 있는 느낌. 아무도 지지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지해 주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거 절대 외부로 안 나갈 거니까요. 제가 아카데미 첫 강사예요. 예, 공인됐어요. 1호 아닐까 1호. 자, 이스라엘 종말 선언. 그리고 이 복음의 심판의 측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옛 질서, 이 기득권, 이런 자기 이해 세력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언이 끝났고 새 언약이 시작이 된다는 것으로 이 교회의 등장을 요구합니다. 뭐로 얘기합니까? 무화과를 저주한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서는 거죠? 예수님 성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음. 이 성전이요, 예배하는 기능도 잃어버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물을 못 바쳐서 비싸게 팔아먹어서 이 공동체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공동체적 기능도 잃어버렸고 이방인들에서 이 장사를 막 버렸으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 종교적인 기능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버지 집. 지지 못한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멀쩡한 화분 하나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왜 어렵게 생각하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연결하는 의미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성장, 포도나무, 우리의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성전처럼 망조가 들었다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다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피코머스도 일종의 이제 예측선은 끝났다. 예언의 백성이 이제 의미 없다.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축자의 버린 돈,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임할 겁니다. 이걸 선언을 했시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아시죠? 포도 농부들이 원래 그 주인한테 수출을 했는데 이 거룩한 삶,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보냈는데도 거절했어요. 일꾼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까지 보면은 그들이 받아들일 건데 아들마저 죽이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어떻게까지 거절했는지 얘기고 그리고 나서 그 포도를 누가 취할 거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취할 거다. 교회 등장 얘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뭐만 남았어요? 이 껍데기 남은 거예요. 성전. 그래서 멸망할 거다. 예고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구가 멸망하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이게 여기서 묘사하는 거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거를 묘사하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재림 사건에 대한 묘사도 있어요. 이거 두 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마지막이에요. 복음, 복음의 중요 사건은 세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은 복음 사건. 이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고난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보통 영웅 나오면은 지역 사람들이 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짜러 봤는데 이경규 씨가 자기가 유튜브 개설하면은 당연히 800만 원 될 줄 알아요. 왜냐면 부산시민 자기가 부산 사람이고 자기가 무슨 그 동국대 나왔어요. 동국대 동국 이렇게 따지면 800만 원 원래 1,300만 원이 겸손하게 800만 원인데 시스템 2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싸게 그럴 줄 알았으면서 지지할 줄 알았더니, 누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한 그에게 선지자 보혜에서 제대로 배척하지. 그러다 어떤 일까지 보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기득권에 의해서 죽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해요. 무고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네, 여러분, 세례요한의 죽음은 뭐를
감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예수님도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8장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세 번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얘기하죠. 고난당하고 죽고 이것도 얘기하시면 제자는 못 알아듣는 거지. 부활할 때까지 예고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4장 16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죽음 그리고 이 부활로 이 소망을 입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일부였고요. 쉬었다 하지 않고 바로 할게요. 여러분 집중력 괜찮죠? 야, 여러분, 다른 거 안 보고 1장 1절만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DBS 할 때 1장 1절을 그렇게 깊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금방 그 전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기 좀 도움을 주고자.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음. 여러분들 원래 이게 번역할 때 문장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로는요, 그냥 단어 세 개의 나열로 쓰면 단어가 아니라 이제 짧은 문구 세 개로 나열하고 서술어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어떤 느낌이죠? 제목, 마가복음 전체. 제목은 뭐죠? 전체 주제를 응축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이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보고 와 좋다 이러는데 우리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사소한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몰라도 너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벌써 걸려. 아 예수님은 그 이름인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게 깊이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에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왜 시작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면에서 복음인지 이거를 좀 알고 보면은 엄청난 대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뭡니까? 복음의 시작부터 좀 알아봐야 돼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유한겔리온. 그럼 이 유한겔리온이 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있는데 그게 유한겔리온이야. 그 복음을 이제 에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이 복음이란 이 빈칸 첫 번째 복음이란 이 복음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본문이죠. 이사야. 이사야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신약에서 요한계를 번역한 거죠. 아름다운 소식, 이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이 신약에서 그 이사야가 꿈꾸고 그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 복음은 그냥 뜬금없이 나쁜 소식이구나 아니라 뭘 배경으로 구약을 배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뭘 약속했어요? 구약 후반에서요.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주고 이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취하실 완성하실 분 누구? 메시아 대망사선. 메시아가 올 거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백성이거든요. 이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 복음이 어떤 주관적 하는 마음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사건을 말할 때, 객관적인 어떤 인물, 역사적인 인물의 등장을 말할 때 쓴 표현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세요 하면 어떤 걸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참말 착한 일하는 습관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객관적인 역사, 사건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주로 언제 복음이라고 말쓰면 새왕자가 탄생하거나 아니면 등극하거나 왕위에 오르거나 전쟁에 큰 승리가 벌어졌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어떤 온 세상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벌어진 걸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정신승리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되게 좋은. 복음은 정신승리 아니에요.
어떤 놀랍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어떤 실체가 있고 그게 어마어마한 지금 역할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인물에 주목해야 되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할 때 일단 예수님의 세 측면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요청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그래서 그 표제어가 그게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좀 더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자. 예수님 일본에 사신. 중국 공부했는데 인자를 생각. 영어로 보면 써나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문열 씨가 이상한 소설도 헷갈리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하나님 같은 분을 인자라고 우리 옛날에 뭐죠? 정감록 이런 거 있죠. 정도 이런 것처럼 그 인자를 그런 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꾸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자기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슬슬 냄새를 풍기면서 말한 게 인자예요. 또 당시에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누가 경계해요? 로마 당국자들이 경계했기 때문에 약간 은어처럼 구약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도록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한 적이 없다 이게 가보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해.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자신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종이에요. 어디에서 얘기하면 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하면은 1차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고난받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고난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들이 고난받는 그 종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예요?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 고문을 통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이고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도 고백합니까? 주이십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지만 이 주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주인님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칭호였어요. 아도나이. 내 주, 내 하나님. 이런 고백을 그만하죠.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승부 얼마나 공들을 위해서 합니까? 많은 온유하고 건강하고 맡아보고 예수님의 그 민망이 여기시고 사랑이 여기시고 돈이 이걸 막 공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볼 때 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막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는 걸 보면 안 돼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또 그분의 메시지가 어떤지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 교육을 받는지 알게 되고 이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야, 지금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이 복음의 은혜로 정말 멋지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마음에 큰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아니 교회가 그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실에 설득되지 말고 성경에 또 이 말 멋있다. 현실에 설득되지 말고 성경에 압도 그렇게 또 그분이 요청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8장 9장 10장에 잘 얘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12인 이유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8장 9장의 핵심 내용을 제가 이 표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뭘 하십니까? 8장, 9장, 10장.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죽음에 대한 예고를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예수님 이 얘기만 하면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이상한 모습은 뭐예요?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 제자들이 실패해요. 그 다음 빅하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누가 발끈하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붙들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꾸짖었다는 거. 범죄인 거죠. 배든 거죠. 모세가 당한 것만 당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상한 모습입니까?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죽는다니까 예수님한테 이상한 말씀 하셔도 이해 못하는데도 물어요, 안 물어요? 말씀 더 물어보면 더 골치 아프게 꼬일까봐 이상한 말씀 더 거기 가서 묻기도 두려워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진솔하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친절할 때는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실 텐데 안 물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제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어떤 지랄을 합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한 자리 할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어. 예수님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기도에 그들이 왜 어떤 믿음이 있어?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도 당해야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축기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축기에 실패하고 또 지들은 못 쫓아내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못하게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얘기해. 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쫓아내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못하겠다면서 자랑해요. 왜? 뭐에 빠져 있어요? 집단의 믿음. 패거리들에 빠져서 다른 보편 형제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주 절정의 지랄입니다. 보니까 인사탐탁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마 치마폭에 마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누가하고 같은 좀 적나라하게 엄마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괜찮은 나중에 주님이 맨날 죽는다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영광이 오실 때 좌편과 우편을 위로 있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자리죠? 죽는 자리죠.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야 얘가 뭘 구할지 모르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예수님이 뺏지 않으죠.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누가 알지는 하나님의 시켜주고 어쨌든 내가 각자가 이 길을 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어이없는 실패가 있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저대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본령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할까요? 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뭘까요? 지워 한 가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분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아프가니스탄 가고 뭐 분신해 갖고 뭐 어떻게 해라.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분신해야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 뭐예요? 주님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기준이라서 우리의 죽음을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자아를 부추겨 긍정의 힘, 적극적인 이런 거, 야베스기도 이러면서 자아를 긍정을 탐욕을 부추기는 데 있긴 한데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원리가 뭔지 아는 으뜸이 되려는 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중에 수박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구나? 주님을 섬기는 거고 가장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섬겨야 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으뜸되고 뭐 이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돼서 작은 목숨을 많은 사람인데 백성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도 정신 못 차리죠. 십자가에서 무슨 죽고 나서요. 그 일을 깨닫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좀 상징으로 나온 거, 저는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의미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들 얘기할 때 여성 동지들 슬퍼하지 말라고 했죠. 예,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속권에 대한. 그럼 누구의 자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단수예요. 유일무이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둘째 아담. 언약의 den통 계승자라고 보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아브라함의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만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 인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면 왕을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구약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 좀 이거 좀 미스라고 하면 안 돼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번역한 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듣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한 수요가 뭐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듣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로 하지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걸 문제인데 다윗하면 누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 이 당시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얘기고 처음부터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구약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절정의 시대가 언제였어요? 다윗왕 시대.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을 가져오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결론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삼위 하나님의 제2 위격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그 아들 독생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예수님의 진면목을 아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또 그 밖에 칭호, 인자, 주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문제를 배우셨을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피곤하다. 메시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옛날에 그 사극에 메시아 이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의 구약적 표현, 신약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래서 지배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예수님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왕이시다. 왕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며 당연히 어떤 표현을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위에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땡큐 이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제 인생과 모든 삶을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있는 것을 그리스도 그 드리는 방식이 뭐예요? 제자도에서 얘기했죠.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꽉 있죠. 자, 그만해야 돼. 평소에. 약간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 들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의 메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이 위인, 어떤 대단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는 없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와 비슷한 의지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듯이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하면 안 된다. 분산투자를 비첨 뭐 어디든 하나에 걸리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믿음 신앙생활의 내용에 보면 마치 복권,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액땜을 하는 보험이나 부적을 하는 식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 정도로만 여긴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음. 여러분, 그래서 이 빈칸에 주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인식이 뭔지 알고 예수님 누구신? 예수님 중요한 질문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8장 29절에 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크기가 우리의 뭐를 결정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신앙의 가치는 구원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사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2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주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호칭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뭘 믿어요? 유신을 믿잖아요. 이거 자체 신성 모독이에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만 시저, 시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주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정확히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동전에. 로마의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고, 어, 주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외가 체제에 반역하는 듯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선언이 이 표현입니다. 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요. 우리한테도 범상한 어, 친구가 아니에요. 평범한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빈칸은 자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선언과 주장을 살피면은 결론은 두 가지밖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그 외에 무슨 위인 이렇게 이딴 식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이구나. 정말 그런 부분. 오늘 특히 부활주의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로서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선언하는 바는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렇게 얼마나 희망적인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은 정말 복음입니까? 특히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 질문을 되게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기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복음으로 알지 않고, 혹시 시끄러운 소음, 잡음, 아니, 슬픔, 혹시 소음이나 잡음이나 애움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번잡한 것들, 잡스러운 것들, 또 내 개인의 어떤 그 사연들, 이런 것들을 짓눌려서 우리 주님이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건 괜히 있었다 싶어요. 여러분, 혹시 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없죠? 피나 외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부 트러블? 아니면 여러분들 살면서 막 나름 애쓰고 애썼는데 결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막 거기 시달려서 복음이 있는데도 특별하지 못하거든요. 또 관계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거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다 누가 만드는 세상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든 허상이고 이 허상을 깨뜨리고 실체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반석의 생그이시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약함과 부패함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의사다. 멀쩡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를 위해서 없고 자기가 누구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처럼 특별한 거한 인생을 위해서 내게로 오라. 거기에 막 죄인들 쓰러지고 놀라운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자, 마지막 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주부터 좀 들어볼 마음이 생기시네? 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잘 강의하러 해놓고 마지막 오타가 마음이 없으니 이 모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여러분 한 가지 막뭐 조금 해결되면 그게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답이 나오는 여러분 근본적인 답을 주셨어요. 네, 이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가 얻고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아멘. 아, 메시지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수막, 이 희망,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더 한껏 기뻐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하나 본문을 살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복차게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에 짓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백배의 열매를 소망하고 한껏 살아가는 위대한 사연의 지체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